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세계를 품는 종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9세에서 21세가 되던 때에 학교를 중퇴하였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절망하며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면서 방황하였습니다. 도피처는 오직 결혼이라 생각하고 결혼하였지만 가정의 불화로 인해 결혼 또한 도피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고뇌하며 지내던 때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죄입니까? 저는 늘 마음과 생각으로 나 같은 죄 없는 자 있으면 나와 봐라 하며 교회 마당들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의 얼굴 도장만 찍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29살 되던 때 교회 권사님들을 따라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에게 사람과 같이 인격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같이 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저 안에서 무엇 때문에 있느냐 라고 또다시 묻기에 저는 울고불고 할 일이 있나 보죠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같이 온 그 권사는 뭐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어보시기에 저는 그분도 그럴 일이 있겠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그 인격적인 분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너보다 잘 살아.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하기를 그렇죠. 그는 저보다 예뻐하시기에 그러죠. 그는 너보다 똑똑해 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저 안에서 부르짖고 있지? 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뭐가 있구나. 마귀 귀신이 있고 하나님도 있다던데 나도 알아보려고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전 안으로 확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무슨 정신통일하는 것 같은 무리들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마귀 있느냐? 귀신 있느냐? 나와봐라. 하나님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5번 정도 소리쳤을 그때 위에서 엄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내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찾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눈앞에 흉측한 마귀 귀신도 나타났고 제 혀가 말리면서 입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살았던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와 성경과 모든 예배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와 가정밖에 몰랐던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이며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였고 성령께서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셔서 학원 운영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깐이지만 주 안에서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목표로 하고 뛰어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학교 부장과 여성교회 회장과 여러 구역의 구역장을 감당하게 하셔서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고 그 상으로 교회 앞에 건물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나니 저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신앙이 미지근해지며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경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타락하여 그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축복받은 자들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 변질되어 옛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놀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열심히 할꼬 하며 40일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서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던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저에게 신방전도사 정도는 시켜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안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솟구쳐 올라서 파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하하하 하시면서 그렇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겨우 전도사 안 되었다고 그러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세계적인 목사로 선택하여 불렀으니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제가 감히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까?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서울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시켰고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현 백석대학교 목회학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동생과 같은 어느 분을 하나님의 참정으로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육신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일이 저에게 너무나 벅차서 감히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겨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오물에 미끄러져서 쓰러지면 즉시로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즉시로 닦아줄 것이며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로 건져줄 것이고 덫에 걸리면 즉시로 벗겨줄 것이다. 이 사람을 세우면 마리아와 같게 너를 세계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맡기는 이 사람은 5만 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하셔서 많은 고난이 따랐지만 저는 열심히 순종하였습니다.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저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을 고치고 나는 너의 딸을 고치자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뒤로 물러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부 언약을 하셔서 저에게는 뒷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가정생활을 내려놓고 저의 생명과 같은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개척한 곳에 가서 생명을 다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삭죽기 성교회를 겸하여 일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령 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어서 그 목회자분을 교회와 이삭죽기 성교회를 맡기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흥시에 위치한 교회라고 있는데 성전 건축 중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40일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곳에서의 사역이 마치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은 서울에 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던 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 센터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센터는 들어봤어도 세계 선교 센터는 뭐 하시는 곳이는지 듣도 보도 못했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내다 버리고 그곳에다 세계선교센터와 세계선교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40일 작정기도회와 성령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사라처럼 쓸 것이다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사라처럼 웃는구나 하셨습니다. 정말 제 속을 들여다보니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사라처럼 된다는 것인가.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로 하여금 세계를 향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정말 세계를 향하여 다니게 하셨고 세계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릇이 오직 저와 집밖에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된 참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